내 삶이 행복하다. 어느 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이 행복하다는 그 증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 하루하루가 기쁘면 정말 행복한 삶이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요.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기쁨을 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생동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될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또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44장에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까지 와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두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시종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 은잔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라. 그래서 청청명령 같은 소리에 이 요셉의 형들은 참 기가 막히죠. 위에 형부들로부터 하나씩 곡식자루를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표시를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곡식자루를 여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시종은 이건 우리 주인이 점치는 건데,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건데 너희들은 어쩌자고 배은망덕하게 우리 주인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감사해야지, 어쩌자고 우리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훔쳐가냐고. 그래서 형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보따리 싸고 다시 오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 동생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 시종도 그렇고 아니라 은잔을 훔쳐간 자만 여기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가라 그러죠.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인질이 되겠으니까 이 내 동생은 좀 보내주세요. 내 동생이 가야만 우리 아버지 삽니다.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요셉은 마음속에 울컥하죠.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으려고 했던 그때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보이는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요셉이 한없이 울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밝히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정체를 밝힌 다음에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아버지 안부.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놀래 자빠지는 거죠. 진짜 할 말이 이런 거죠.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 어떻게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국무총리 될 때,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 당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은 것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도,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족이니까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그 모습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요셉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다.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원미동 교회 가족, 원미동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 성도 한 지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아픔도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용서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성도들 간에 있었던 어떤 문제라도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도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죠. 교단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은 하나인데 행동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건 교회의 비극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 또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돕는 배필이다 그랬잖아요. 동등함. 하와를 만들 때 머리뼈로도 하지 않고 다리뼈도 하지 않고 이 갈비뼈, 이 중간에 서로 동등된 자로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등됨을 서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내 지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이게 참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어느 모임이나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건 당연하죠. 그죠? 어떤 공동체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끼리끼리가 아니라 일부러 끼리끼리 모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제한 끼리끼리,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끼리끼리,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죠. 나하고 편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끼리끼리만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혹시 성도들 간에 사소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가 되면 보이지 않게 자꾸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아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벽을 쌓아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말 한 번 하지 않는, 못 만나서 말 안 하는 거,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만나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커다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밝히고 내가 요셉이라는 거 밝히고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요셉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나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풍년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고 흉년 2년 차,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간 5년 동안 여전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5년을 기근을 가운데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잘 이 기근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같이 나를 이 애굽의 주권자가 됐다. 무조건 애굽에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의 주권자가 돼야만 가족들을 살릴 수 있지, 무조건 애굽에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미국에 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애굽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 애굽 총리 역할을
계속해서 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것을 이해하면서부터 요셉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하는 삶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간 내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고 고백할 때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 삶에 연결시키고, 이것 또한, 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굉장히 내 삶이 버겁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삶이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세속적인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다 보면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버겁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해석하면 이게 버거운 삶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삶이 힘들어지고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죠. 빨리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런 거죠. 아버지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애굽의 주권자로서 모든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이거 빨리 가서 알려라. 사실 얼마나 알리고 싶었을까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겠죠.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참는 거예요.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형제들이 과거처럼 여전히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남은 5년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형제, 그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죠. 이 고센 땅은
양을 치기에 좋은 곳. 애굽의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초지예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자유롭게 독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에 자기의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은 모든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영광,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노예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었던 이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선택받아서 애굽의 주권자가 되어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 아버지 야곱이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 이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일은 뭐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왜 베냐민을 애굽에 그토록 안 보내려고 했어요? 아들들이 우리가 대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왜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 그게 베냐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기쁜 소식은 혼자서 즐기지 않잖아요.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요. 그죠?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왜 그럴까요? 얼굴에 드러나. 얼굴에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난다. 그냥 괜히 미친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질 않나? 그렇잖아요. 뭔가 드러나. 뭔가. 그러니까는 내가 말은 안 해도 내 얼굴 표정만 보고 목사님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기쁨이 있으면 드러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요셉이 지금 얼마나 참아왔어요. 자기가 죽다 살아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주권자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거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가서 제가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느꼈다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여러분 처음 느꼈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거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냥 다 묻혀가잖아요. 기쁨이 기쁨인지 모르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기쁨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쁨을 알았으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60이 넘어서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있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지금 예수 믿은 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60 넘어서 예수 믿은 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열심히 전도하던 때, 그때 어느 때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냥 의뢰히 받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 처음에 감격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거 뭘로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느냐,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신이 얻은 것,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의 능력, 이거 얼마나 자랑해요. 그렇죠? 자식 자랑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잘해요. 뭐 시간 내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진을 찍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사진 찍을 때, 어르신들 사진 찍을 때 가장 사진을 잘 나올게, 밝게 나오는 비결이 뭐냐? 전문 사진사가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손주를 앞에다 세워놓으면 제일 잘 찍는데. 손주를 앞에다 놓으면 그냥 얼굴이 환해진다. 손주만 앞에 있으면은 그냥 얼굴이 제일 표정이 좋대. 그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손주가 앞에 있어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 기쁨, 이 감격, 그렇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악된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 자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 그 십자가를 통한 평화,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 이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내가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게 해서 내게 화가 임하지 않도록 나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용서가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쁨에 들뜬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참았다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의 형, 이것을 말하는 그 기쁨, 들떠서 말하는 그 모습,
그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을까요?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들뜬 목소리의 주인공 요셉.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던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도 용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경륜, 이것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단한 그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면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기쁨에 들뜬 채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셉의 마음처럼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들뜬 기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